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어떤 인물이 눈물을 흘리는 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겉으로 보면 강해 보이는 이 남성들의 눈물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요셉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눈물을 터뜨렸는데 그냥 훌쩍이는 수준이 아니라 큰 울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궁중까지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다른 건물에서 이 요셉의 대성통곡이 들릴 정도로의 큰 울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울었다라는 표현이 9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6번이 요셉이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그중 5번이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와의 만남에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고, 마지막 한 번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애곡하면서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러고 보니까 참 눈물이 많았고 참 마음이 여린 그런 감수성이 좀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전에서 요셉이 이미 형제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남 때문에 가슴이 벅차올라서 만감이 교차해서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선 2번의 울음과 오늘의 만남이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처음 형제를 만났을 때 42장 처음 형제를 만났을 때 그때 만감이 교차했겠지만 형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피해서 숨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그의 특별한 동생 어머니 라헬에게서 낳은 친동생 그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냐민 앞에서 운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피해서 울 곳을 찾아 숨어서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숨지 않고 드러내놓고 형제들 앞에서 큰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번에는 이렇게 형제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큰 울음을 터뜨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요셉이 앞선 2번에서는 왜 숨어서 울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무엇이 두려워서 운다는 것이, 누가 흠잡을 것이 있겠다고 숨어서 울었던 것일까요? 아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아마 숨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지금까지 창세기 42장에서 형제들이 이미 만났는데 왜 넉 장이 진행되도록 아직까지 왜 자신을 형제들에게 밝히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밝히려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형들에게 자신을 밝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지난 과거의 일에 대해서 회개했는지, 22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했는지, 그리고 달라진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테스트해 보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없는지, 여전히 악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하여서 긴 세월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그 형들도 변화가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제발 이제는 좀 달라졌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년 전에 자신을 버렸던,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잔악한 형들의 모습과는 달리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금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린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이 무척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동생 대신에 자신이 벌을 받겠다라고 발벗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늙은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대신 자신이 벌을 받겠다라고. 그 벌이 어떤 벌인지 알지 못합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까지 하고 대신 벌을 받겠노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형들 앞에 속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테스트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가 다른 사람의 벌을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몫을 대신하겠다고 나선 일은 성경 전체에서 지금 유다가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죄를 받겠다고 한 것이 유다가 처음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를 비롯해서 이제 형들이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자 이제는 형들에 대한 그 연민이 느껴졌겠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동안에 찾아뵙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 죄송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갈레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 노예였기 때문에 갈레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는 그 늙은 아버지, 자기가 죽은 줄만 알고 있는 그 아버지를 찾아가려면 충분히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죠. 그리고 총리가 되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죄송한 마음, 형들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더 이상 그 북받쳐오는 감정을 어찌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지금 큰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자, 이제 형들 앞에서 애굽의 총리로서만 섰던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의 동생으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정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갑자기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펑펑 울음을 터뜨렸을 때 그 앞에 선 형제들의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고, 아니 저분이 갑자기 왜 울음을 터뜨리시지? 왜 갑자기 우시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바로 그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22년 전에 그 동생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이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3절에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놀라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 그냥 깜짝 놀라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큰 공포에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아무 말도 못한 채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가까이 와서 좀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그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형들의 마음에는 반가움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아마 오금이 저려왔을 것입니다. 요셉이 22년 전의 일을 잊지 않고 있구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가 자신의 그 울음 외침을 외면하고 팔아넘겼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구나, 아마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방금 전만 해도 자신들을 금잔을 훔친 도둑으로 모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그 무서웠던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겼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무서운 존재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형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이미 형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한다고 한들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고 요셉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신들도 그것이 큰 범죄였다는 것, 잘못이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곧 떨어질 그 가혹한 벌을 예상하고 그들은 지금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여 내가 보복할까 복수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22년 전에 형님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의 아버지의 가족들과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22년 전의 그 사건, 그 형들에게 팔아넘김을 당했던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 사건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형제들 간에 주먹 다짐 있었던 일쯤으로 여겨버리고 그냥 그 일 기억하지 마십시오. 나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이미 다 잊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즘에 그 스포츠계에서 학교 폭력 그 학폭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시끌벅적합니다. 예. 피해자들이 뭐 근래에 학교 폭력을 당한 일이 아니었죠. 예. 이미 프로 선수가 된 장성한 뭐 20대 혹은 30대 후반 선수들의 그 중고등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그 학교 생활에 있었던 폭력 사건을 지금 폭로를 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의 그 글을 보면 굉장히 10년 전, 2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세하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가해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때린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가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맞은 사람은, 그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10년, 20년이 흘러도 그 사건을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동급생 혹은 선배에게 당한 그 학교 폭력도 잊을 수가 없는 일인데 피를 나눈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원수보다 못한, 남보다 못한 이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셉이 성격이 너무나 착해서, 천사표여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아마도 지난 날들을 아마 떠올리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와서 가진 고생과 어려움, 또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생각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총리가 되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노예가 애굽이라는 당시 최대 그 큰 대제국의 넘버 2가 된다는 것,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총리가 된다는 것, 그것은 꿈을 꾼다고 바란다고 해서 또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고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작품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게 되자 그동안에 꼬여있던, 해석이 되지 않았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과 고난의 연속일까, 해석되지 않았던 꼬였던 인생의 의문들이 마치 실타래 풀리듯 쉽게 풀려나가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웅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성경은 그냥 웅덩이라고 하지 않고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굳이
물 없는 웅덩이라고 기록을 한 것은 원래 물이 있어야 했지만 물이 특별하게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하심, 예비하심이라는 사실을 그가 또 깨닫게 되었겠죠. 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불행이었지만 하필 그 많은 애굽의 집들 중에서 보디발의 집에,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실히 일해서 인정받았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된 것만으로도 은혜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다면 어떤 증거도 없이 그 즉시로 잡아서 살가죽이 벗겨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임 당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간 것이죠. 감옥 간 것만으로도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은혜였는데, 요셉이 간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잡범들이, 흉악범들이 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의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고위 관리들, 정치범들이 가는 그런 감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것도 은혜였고, 특별히 일반 감옥이 아닌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서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된 것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나중에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그 간청을 관원이 잊었지만 훗날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관원이 자신을 기억하고 불러내 주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 결과로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자신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고통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가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10%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0분의 1,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분의 9, 90%를 차지하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는 그 일보다 그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바르게 하면, 비록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해석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하면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해버리면, 오해해버리면 우리 인생을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우리 인생을 스스로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벌어났던 그 일련의 사건들을 바르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자기 인생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결과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의 악행, 분명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행마저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용서한 것이죠. 그 용서는 요셉이 마음의 아량이 넓어서, 워낙 심성이 착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요셉의 그 인생 역정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안 이상 더 이상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복수심,
증오감 이런 것들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 요셉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진심이 담긴 말이었지만 형들은 그 요셉을 향한 의심과 경계와 두려움의 눈빛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근심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 말로 자신들이 근심을 덜어낼 만한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었죠. 그들은 근심하지 말라는 요셉의 말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요셉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말만은 아마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요셉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요셉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요셉이 다시 차근차근 말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앞서 이야기한 것의 부연 설명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형님들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이 애굽 땅에 그리고 형님들이 머물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에 흉년이 든 지 벌써 2년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의 꿈에 의하면 아직도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에 흉년의 기간 동안에 형님과 형님의 가족들 또 아버지가 도무지 흉년을 버텨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흉년 중에 살아남으려면 애굽으로 이주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형님과 아버지와 또 그 가족을 애굽 땅에 이주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나를 미리 형님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형님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방법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는 계획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상반절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 상반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 일을 계획하신 일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일은 사실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 뒤에 계시는, 형님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자 요셉의 마음에, 형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일말의 어떤 미움, 서글픈 마음들, 분노들이 눈 녹듯 녹아지고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시각으로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 애굽 총리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형들에게 잔인하게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본 후에 하나님의 인도로 믿고, 지난날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믿고 기꺼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결과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그냥 형님들을 한번 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내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요셉과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상처와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과거의 아픔이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데, 지속되고 있는데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과거의 아픔,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것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 과거에 어떤 내가 겪은 다른 사람에게 겪은 그 상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해석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문제들, 고난들, 고통들에서도 우리가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의심치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를 책임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또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배우자, 나의 남편과 아내, 또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이 정말 내 뜻대로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건강도 그렇죠. 내가 항상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지금 좋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허락되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사기를 당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입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린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일이, 그 사건들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 놓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 부분을 빼버렸으면 좋겠다,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생의 잘못된 과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원치 않는 어느 부분은 제하여 버리지 않고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주님, 비록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큰 상처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고 있지 않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고통의 연속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내 주변에 있지만, 요셉의 형제들의 그 악행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도 내 고통과 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초라한 내 삶, 비참해 보이는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버려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떨어질 때에도,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떨어졌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놓여졌구나, 버려졌구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과거의 사건을 더 이상 상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그 아픈 그 사건에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올무로 그는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것,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은 것, 꿈을 해석해준 바로의 그 술관원에게 잊혀졌던 것, 이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발판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깨달은 것이 있죠.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그냥 자신의 개인의 출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그동안에 그가 수없는 고생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고생했다,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너 총리해라, 이제 앞으로 잘 먹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자신을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총리가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아버지의 그 가족,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형제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서 빨리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지금 애굽 땅으로 오라고, 고센 땅으로 오라고 내가 준비해 두었다고. 형들과 형들의 가축들이 다 오면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봉양하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고백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 이미 미리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을 만나게 되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어느 땅으로 모시게 할까? 고센 땅으로 보내야 되겠다. 미리 다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이 요셉의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놓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이 요셉의 말이 진심이구나,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이 요셉의 말에 대한 형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요셉의 말들을 들은 형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 꿈을 미워하고 그 꿈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닫고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을 이루신 것, 그것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과의 그 만남, 그리고 그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들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비로소 그제서야 형제들이 22년 만에 상봉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내온 우리 인생길에 지우고 싶은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또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상처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우리 삶의 큰 모자이크, 큰 그 그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자이크가 어떤 그림입니까? 상관없어 보이는 저마다의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아주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그런 조각들이 맞춰져서 큰 그림을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모자이크 조각 한두 개 붙여서는 이 도대체 이게 그림이 될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맞춰 나가다 보면 비로소 윤곽이 보이게 되고 또 뚜렷한 그림이 보이게 되고 마지막 한 조각을 붙이게 되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인생의 커다란 모자이크 그림을 봐야, 그걸 볼 수 있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그 자기 연민,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일 수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는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람에서 천국까지 나를 감싸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당장에는 어떤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모든 일들, 그 비극적 사건 속에서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창조해내시고 패배 속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내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사건,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건,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그 아픈 문제 때문에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고통이 아무리 커도 문제는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비극적 사건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해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인생을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의한 배신,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련도 더 이상은 불평과 원망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이 상황, 이 위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싫어하는 이 상황, 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려는 그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